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 마지막 시간인 6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여러 면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대 한국 교인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지식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여러분 해왔던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합격하고 오케이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예? 우리 생활에 여러 면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묻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살면 소용없어요. 아버지라면서 아버지랑 관계가 관계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늘나라 갈 줄 알고요. 꿈도 야무지시지. 착각은 자유니까 하실 수는 있지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하다고 써는 데가 없어. 여러분들 생각에 입으로 시인만 하면 간다고 자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놓는 통에, 물론 그게 성경 말씀에 없는 게 아니요. 근데 그러면 다른 말도 없어야지. 예? 거듭나야 된다거나 뭐 실제 삶을 살아야 된다거나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야지. 다른 말이 자꾸 있잖아.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기 쉬울 것 같은, 예? 입으로 저 구주를 시인하면 돼? 근데 그 얘기를 박병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딱 옆에 칼 놓고 당신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때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칼로 목 자를 거야. 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래도 믿을 겁니다. 그러면 딱 가위로 딱 가위로 칼로 목 딱 자르는 거예요, 진짜. 그 상황에서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때 얘기래요. 박구영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까? 이걸 또 목사님이 얘기해, 강독성에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고. 그 결과 한국교회가 어디 됐어요? 목사님들이 기복주의 갖다 다 가르쳐 놔가지고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복복복복 하게 된 거예요. 어디 교인이 기복주의 했나요?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 나와서 내가 기복주의 했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하는 목사님 나 못 봤어. 다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안 하긴. 왜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교인이 그렇게 기복주의에 빠졌어? 누구한테서 배워왔어? 마귀한테 배웠나? 잘못한 건 마귀한테 배운 거고 잘하는 건 목사님한테 배운 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은 죄송한 말이지만 99% 목사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회사에서 문제가 되면 사장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회장이 책임지고. 세상도 사장이 책임지고 회장이 책임을 지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책임을 안 져. 책임질 일은. 권력 부리는 일은 혼자 다 하시고. 이게 현실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당에서 다 결정해서 했지. 나는 당의 결정대로 따랐다는 거야. 당이 결정할 때 누가 다 정했는데 당신이 정했잖아. 말빨 센 장로님 몇 분들 하고 사사사사 다 하잖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교회 말고 그냥 세상 회사라고 쳐도 괜찮아요.
회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니까. 그 회사에 문제가 나면 사장이다. 딱 나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막 누구한테 욕했다고 녹음해서 막 그냥 방송에 때리고 막 하니까 나중에 회장이 와서 막 그냥 가족이 다 나와서 다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사회에는, 회사는, 근데 교회는 목사님이 잘못 안 했대. 또 어떤지 알아요? 목사님 앞에서 호위무사로 나서는 장로님이 또 생겨. 권력이 센 목사님일수록 호위무사가 많아. 이런, 여러분, 교회 그런 구조 있는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실 만한 분은 알잖아요. 뭐 집사 권사님들이야 모르지. 그래, 장로쯤 되면 다 알잖아. 당에서 누가 목사님 호위무사 하시는 건지. 목숨 걸어 또 그게 하나님한테 순교하는 거로 생각을 해. 여러분, 이렇게 잘못했다고요. 그래도 그냥 빙글빙글, 이거 뭐 10년 했는데, 뭐 30년씩이나 했는데, 뭐 어떤 분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뭐 얼굴이 편안한데, 뭐 지옥 안 갔겠지, 뭐. 얼굴 편하면 지옥 안 간 거예요? 웃으면서 가면 지옥 안 간 거예요? 천국 가는 일이 그냥 죽을 때 모습, 그거 하나 그냥 뒤집을 만한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여러분, 그렇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야. 어떻게 하다 숨 딸깍 떨어질 때 표정을 잘 지으면 웃을 수도 있을 테지. 물론 웃는다는 건 싫고 나쁘다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껍데기 보이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정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갔다 하면 간 것이고 남 얘기할 거 없어. 내 일이나 잘하면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에 대해서 잘하면 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일을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해서 성령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안 받으면 죽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병 걸린다는 얘기 하잖아. 우리가 가진 결함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징계의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거거든. 양심의 소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교가 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직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도 안 듣는데 뭐 양심의 소리가 벌써 여러분 양심이 와인 맞아서 양심 속 움직이질 않아요. 무슨 일을 못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양심이 팍 찔렸거든 옛날에. 근데 그걸 그냥 눌러버리거든. 그러니까 교회 결정하는 이들을 보면 너무 황당무계한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사단의 영역이 있는 사람이 깨어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넘어오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지만 벌떡 일어나서 쫓아오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신다는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이 일어서서 보신다고 하던가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난 그 성경 누가 하는 얘기 들어서 이제 정말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스데반이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고난으로 죽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스데반 때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 할 말은 없는데 다른 분들도 내가 보기엔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려면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도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라는 것. 주 예수님의 위대한 구속사업은 죄사함과 병고침을 포함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영의 부부는 육신의 부모보다 100배, 1000배 더 가까운 관계인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맘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된 겁니까? 시간 좀만 봐야 될 것 같아서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현대 교인들 생각이, 삶이, 이 기준이, 가치관이 뭐냐면 늘 앞에 방송에서 많이 한 얘기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 두르지 말아야 될 게 두른 게 뭐냐면 민주주의가 두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민주주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 민주주의 들어오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처럼만이라도 세상 사람들 결정하는 것처럼만이라도 결정한다면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으려는지 할 수 없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교회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주주의도 아니야. 세상 정치에 좀 미안한 말인데 심한 용어로 쓴다면 패거리 정치예요. 패거리 정치. 교회 민주주의는 세상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세상 민주주의는요. 각자 의견 막 냅니다. 쌈질도 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쌈박질 하면서라도 어쨌든 마지막에 도출을 해내요. 교회 그런 적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편과 내 편 뺏기는. 네가 내 편 따르면 내 편이고 내 편 반대하면 저기요.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요? 몰입해지. 패거리 네 편 내 편이나 따질 줄 알고. 지금 그 상태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아니 딴 얘기할 거 없어. 제가 다니던 교회 그랬다니까. 요새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뽑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사고가 생각이 분명하거든. 요즘 사람들은 목사님이 암만 그렇게 해달라고 저 사인을 보내도 교인들이 안 들어줘서 장로님을 못 뽑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으로서 일을 시키고 일을 저 해야 될 사람들이 장로가 뽑히질 않아서 장로를 못 해가지고 난리들인데 제가 그 다니던 교회는 5명 뽑았다는데 5명이 한 번에 한 사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다 돼버렸대.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게 패거리 편. 어떤 장로님하고 나머지 장로님하고 이게 지금 싸움하거든. 근데 이 장로님이라는 분이 말하는 게 틀리냐? 틀린 게 아니요. 맞아.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이 절대 하나님처럼 맞느냐?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이분 말이 훨씬 더 맞아. 하나님은 애초에 웃고 이 편 저 편도 하나님은 웃고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봤을 때 왜냐 저는 양측을 다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둘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렇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볼 때 그런데 이 숫자는 소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반대하는 수가 절대 다수야.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속한 사람들이 딱 명단 짜갖고 딱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대 또 한 수 더 나중에 알아보니까 듣게 되니
알게 된 게. 이쪽 쪽에서 이쪽 저 다수에 있는 사람들을 고소를 했어.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5명이야. 아니 5명인지 4명이 4명이래. 4명. 그러니까 그 고소당한 4사람들을 다 이번에 그냥 다 한 번에 한순간에 장로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 선거 끝나자마자 한다 소리가 피택 받자마자 한다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내가 장로 되기만 해봐라. 너희 그쪽 반대편에 있는 장로들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고. 벌써 그랬대. 자기는 그래. 자기를 고소했으니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게. 실제 통합 측에 예? 지금은 평양 남노회라고 하던가 이렇게 바뀌었대. 소속이 남노회로 갔다 합니다. 평양노회 했었는데 그 평양노회가 워낙 크니까 부산시찰하고 해서 부산시찰이면 이 새끼가는 이 노회만 하니까 나눠진 거예요 또. 그래서 남노회로 갔대 그 교회가. 저는 이제 거기 떠난 다음에 얘기니까 모르지.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대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안 놔두려면 이쪽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 아니 그냥 왕창 그냥 다 교인들이 패거리가 돼서 그냥 몰입해가 돼서 그냥 한 편이 돼서 그냥 다 찍어져 버린 거예요 한 번에. 세상에.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가 왜 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실 수 있죠. 교회에서 민주주의 하면 되겠어요? 세상 민주주의처럼 하지도 않지만 세상 민주주의처럼 하지도 못해 교회에서는. 이 말 저 말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 못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주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몇이나 돼. 하나님주의 제대로 하는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는 싹 하나도 없대. 다 성도래. 권사, 집사, 그저 감리교니까 거기는 남자 권사라고 하잖아요. 안수 집사라고 안 하고. 예? 통합 측은 안수 집사라고 하고. 그거 감리교니까. 그러니까 권사, 집사, 여자 권사, 남자 권사 싹 다 하나도 없대. 하루아침에. 거기는 그냥 성도라고는 그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에 가니까 8명인가 밖에 없었대. 나머지 다 서리 집사라도 어쨌든 다 집사 이상이에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감대상에 올라가서 예? 하나님이 그러셨다잖아. 직분 다 없애라. 다 없앴다잖아요. 지금부터 다 없애겠는데 이유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아무 말도 없어서 그럼 지금부터 저 직분 다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저 바로 그냥 선언하고 끝났다잖아. 그 교회 아무 문제 없어. 장로님은 어쨌든 거기도 노예가 아니고 이제 감리교회는 연회라 반합인데 연회에서 소속이 되고 연회에서 직분을 준 거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살려놨는데 장로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남았다 소리네.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들었거든요. 교회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아무 하자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는 데가 있느냐?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한 분들이 많이 있어야지 얘기가 되거든.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그렇다고 이 방송에서 맨날 말하는 대로 물어보기를 해.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이대로 가 조사원이. 그냥 이대로만 가면 그냥 천국까지 그냥 꼬링해서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 오른손 붙잡고 맨날 꽃밭을 거닐일 거라고 잘못된 착각에 사로잡혀서. 말 안 할 수 없는 현상이 사실이 한국에 한국 교회가 현실 사실이 됐잖아요. 이게
사람이 말 안 할 정도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깊으신 영성의 대가분들 말씀 들어보면 촛대를 뭐 중국으로 옮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이 소리도 벌써 오래전부터 들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래도 괜찮아 하셔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속에서 그 환경에서 그 교회 상태에서 교회놀이 종교놀이 하는 속에서 같이 그냥 놀다 보면 어느새인지 모르게 나이 먹다 보면 회개할 기회 놓치고 돌이킬 기회 놓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다 휩쓸려가는 대로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같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생각에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천국이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천국이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지거든. 그럼 하나님이 안 된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너희 못 간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저 같은 이 어리석은 존재가 일어나서. 근데도 물어도 안 보고 알아보려고도 노력도 안 하고 알아볼 생각조차도 안 하면서 전부 이상한 소리하고 하셨어.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고 이러면 못 자겠어요. 어느덧 세월 가서 나이 먹어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64 됐다고. 나 이렇게 늙을 줄 몰랐다니까. 맨날 20대 30대인 줄 알았지. 근데 원치 안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원치 않는데 어느새인지 벌써 날아간다. 저 화살이 처음에는 날아가는 것 같지만 쏘는 것처럼 날아간다니까. 이걸 우리가 이 방송을 여러분들 듣기 싫은 분들이 왜 하겠어요? 정신 차려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죽습니다. 지옥 가십니다. 이 얘기요. 이걸 여러분 그냥 우습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나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하시고 여러분 즐겁고 보고 싶은 거나 보려고 하시고 맛있는 거나 찾아 먹으러 다니시고 이런 거 하시려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라 하나님한테 신앙이 될 것이라고 믿음이 될 것이라고 그러다면 그 신앙의 그 꽃 믿음의 결과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천국이 호락호락 가시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방송을 만약에 처음에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 계기로 삼아서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관계하시고 물어보시고 확인하는 일을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당장 확인하시기 시작하셔야 여러분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해결되고 해소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몰라. 이 방송이라도 그래도 들으니 한국 교회가 사실이지. 맞아. 저 말이 틀린 게 아니네. 저보다 더한 교회가 어다한데 이러면서 그래도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라도 그래도 주소 듣기라도 하니 다행이지. 이 방송 보지도 않은 분들은 그저 목사님 성경 장절 구절만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 그 소리나 듣다 그냥 맨날 듣던 소리잖아 그거. 예? 그냥 여러분 마음이나 조금 위로받는 소리. 예? 축복 받을 거다 뭐 크게 될 거다 맨 그런 소리나. 감정이나 육신이나 자극하는 소리. 예? 감정 충만, 육신 충만이나 시키려고 하고. 그거 즐기하시다 보면 어느샌지 무턱으로 가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이 밀고 가기 때문에 여기 아닌데 하고 쓸 수가 없어. 미는 군중심리로 밀려가서 그냥 다 떨어져서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멀찍이 떨어졌지. 그 절벽 앞에 떨어져 있을 때는 상당한 부분에 앞에가 있으면 그때 못 빠져나와요. 이 뒤에 있을 때 빨리 빠져나와서 길 바꾸지 않으면 용서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걸 진짜 삶으로 사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의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